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실 그러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평소 자기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실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택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매와 조약돌이었습니다. 앞서 48절 보시면요,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평소에 시냇가에 있는 조약들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이 그가 치는 양떼를 덮치려고 할 때에 양떼를 그 물맷돌로 지켰던 겁니다. 양치기 다윗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할 상대도 없고 혼자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무료하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들판 한쪽에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계속 그 돌무더기가 없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매질이야말로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를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돌 던지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수준이 된 것입니다. 물매질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던 다윗은 사울 왕이 준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골리앗과 맞서러 나간 겁니다.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왕이 주는 그 크고 단단한 무기보다는 물매와 조약돌이 그에게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물매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요, 매우 유용한 전쟁 무기로도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야구를 할 때도요, 왼손 투수가 나오거나 왼손 타자가 나오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다 오른손도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부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 물맷돌은요, 단순히 취미로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이제 부대까지 만들어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평소에 준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물맷돌로 뭔가를 맞추는 데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익숙한 바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뭐 엉뚱한 어떤 기적의 검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있던, 평소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아주 흔한 값싼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익숙한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사용하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 잘 아시잖아요. 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찬양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뇌성마비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목 디스크에 노화까지 겹쳐서 전신이 점점 마비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가진 은사가 뭡니까? 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그를 후원해 주었던 우리 합신대 김명혁 교수님 계시죠? 김명혁 교수님께 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겁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살면 기회고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시작. 살면 기회고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살면 기회고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우리 송명희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타고 1500회 이상의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틀린 손으로 한자 한자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4권의 시집을 써냈습니다. 오늘도 시인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인의 감수성으로 이 송명희 시인 앞에 놓인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현장에 충실한 삶, 내게 익숙한 그것,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한 목동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매를 던지는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침내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성의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육상 선수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잠깐 했던 육상 선수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저 군대에 나와서 입상하는 정도였어요. 도대에도 못 나갔어요. 그랬던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육상 선수를 했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나는 그래도 건강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저 위에 일의 엄마 오셨죠? 예, 우리 김일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춘천시 대표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일애가 대단하다. 그래서 막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일애가 앞으로 이제 훌륭하게 될 거야. 이제 일애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뛸 수 있다면요, 별거 아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춘천시 교회 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미션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학기 동안 12번 경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가, 제가 섬기던 온누리교회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해에는 아마 1승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누군데 하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더라고요. 1승도 못했습니다. 계속 패패 하다가 나중에 조금 잘해가지고 무승부한 게 전부예요. 근데 2회 때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코치분이 영입 작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과거에 운동선수 좀 했던 분, 축구를 좀 했던 분,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유니폼을 다 맞춰주고요. 이렇게 이제 회식도 가끔 해주고 했어요. 근데 영입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들어오니까 확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3등까지는 했어요. 근데 거기도 가끔 제가 이제 후보 선수로 이렇게 교체 선수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잘 뛴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그래 임마 내가 그래도 육상 선수를 했었어. 언제 했다고요? 까마득한 초등학교 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육상 선수 출신이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달라져요. 우리 일에도 앞날과 미래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뭐 잘 뜀박질을 하는 것이든, 또 머리를 써서 뭘 하는 것이든, 저희 어머니, 장모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옛날 그 주판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야, 옛날에 맞아 이런 주판을 썼었지. 근데 보니까 5줄 있는 게 아니라 4줄 주판이 있어요. 4줄 주판은 5줄보다 훨씬 더 전에 거거든요. 야, 이게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옛날에는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은사가고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익숙한 것 그것을 더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낸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쓰실 언젠가를 위하여 최고의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러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송명의 시인이 시를 쓰는 감수성을 그가 가진 은사로 잘 개발했던 것처럼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참을 잘 맞추는 백발백중 명사수라 하더라도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 표창이 박히는 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매끈한 돌이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그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물매를 돌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내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하라고 하는 사울의 만류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평소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그가 물매를 사용할 때도 다윗은요 너무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이 평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래가 성사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한 단계 더 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승진해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하셨다. 이런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과 재주로 양의 새끼를 곰의 사자와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누가 넘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나갔던 겁니다. 4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 오늘도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미 지금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항상 보면은 매년 그랬어요. 매년 한미 훈련이 있었죠.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할 때 항상 북한에는 뭔가 도발을 해봤습니다. 이 봄철이 가장 이 한반도가 위험할 때예요. 그럴 때지만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뭐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다 했다 이런 교만을 버리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서부에 보면은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마음씨 좋은 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뭇가지를 물어라. 그리고 나는 나뭇가지를 물 테니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날면 나도 날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좋은 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이 개구리도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요, 개구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연못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이 야 놀랍다. 저 새가 저 아이디어를 냈겠지. 훌륭한 새야. 막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바로 내 아이디어인데,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아니야 내 아이디어야 내 게야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추락해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내가 결정하고 내 아이디어로 인생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줄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 지금까지 오헤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평소 자기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거친 들에서 양떼나 돌바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의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키가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자신만이 이기고 자신이 승리한다고 하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목표에 이끌려서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철저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전에도 오후에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속한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